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 머리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알아들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세상 지식이 아닌 진리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석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6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본문은 계속 같은 부분입니다. 16장 1절에 33절까지. 오늘은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 보니까 12절에 그 12절 뒷부분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17장 보시면 제목이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잡혀가실 거란 말입니다. 18장 제목이 잡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전에 12명의 제자만 옆에 두고 12명 중에서 한 명은 벌써 나갔습니다. 그죠? 바로유다는 배신하러 예수님 팔려고 나갔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은 너네들이 지금 못 알아들었어. 너희들 지금 나 믿는 척 하지만 안 믿고 있어. 게다가 내 말을 니네들이 감당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모임하면서 진리라는 말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 진리라는 개념은 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진심이라는 말 비슷한 말이었죠. 우리 진심과 진리 두 가지 우리 대비해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심을 좀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설명이 더 필요한데 왜 진리하고 진심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냐.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일단 우리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진리하고 진심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한번 틀을 짜보는 겁니다. 진리 외에도 여러 개가 많겠지만 그냥 생각하고 진리하고 진심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착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막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마디로 진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다만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좋아하더라고요. 진실한 거, 사람이 착한 거.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좀 사람이 좀 착하고 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잖아요. 진심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진심의 틀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네시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지난주 못 들으신 분이 여기 지금 많기 때문에 오늘 오네시모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집사님께서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바로 얘기를 하려다가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그거 이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오늘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했는데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야기를 알아야 되겠죠. 빌레몬서 한번 펼쳐보세요. 3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53페이지. 예. 350페이지, 그 정도의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지요. 예,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뒤에 있고, 히브리서 앞에 있고,
숫자 페이지를 찾으시면 쉽죠. 350페이지 보시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생 살면서 목사는 그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주면 그게 자기 할 일 다 한 거거든요. 목사가 거창한 일 할 필요 없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한번 설교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성도는 또 뭐 하면 되냐면 죽을 때까지 성경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 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뭐 자신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2명이나 계시네. 우리 교회는 어쩌는 교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성경 통독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2명이나 계십니다. 네. 근데 했을 것 같은 사람이 안 하는 이런. 맨날 내 손 안 줬습니다. 아무튼 그 성도가 내기 싫었겠죠. 네. 그것도 이제 겸손이가 꾸며낸 겸손이가 손도 사람이 나서요. 이제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안 읽더라고요. 근데 저도 성도잖아요. 저도 성도였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근데 신대원 준비하면서 겨우 성경 통독 한번 했고요.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제대로 읽고 한 번 제대로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고 설명 들으면 그게 우리 할 일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권씩 떼는 재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떼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빌레몬서를 한번 떼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짧아요. 짧은 게 좋잖아요. 엄청 짧잖아요. 한 장도 안 되잖아요, 빌레몬서가. 그래서 빌레몬서를 오늘 완전히 총정리를 해버리는 건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예수님 안 믿었죠. 근데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되어서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 교회 지도자까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냐면 사도 바울한테. 우리 사도 바울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지도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 지역 다니면서 소아시아도 가고 여러 다른 지역도 가고 막 하다가 결국 핍박받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자기 동족한테 핍박받아가지고 이제 로마 법정까지 가게 됐죠. 로마에 잡혀갔단 말입니다. 로마의 어느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아시죠? 가택연금. 옛날에 뭐 김영삼 이런 사람 가택연금. 사도 바울 가택연금 당해 있었는데 자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가택연금 감옥이니까. 대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거짓고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대해주면서 자초지종을 듣고 막 이러면서 또 예수님 증거하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원래 노예였는데 골로새의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살다가 이 집에서 금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 나오면은 사형이거든요. 게다가 도망 나온 노예를 숨겨주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큰 처벌을 받고요. 십자가형이었다 그래요. 십자가형. 사형이니까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런 죄를 짓고, 게다가 돈까지 훔쳐서 도망 나왔으니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 죄를 짓고 사도 바울한테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대해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은 또 아는 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옛날에 전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네시모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현행법도 지켜야주고, 게다가 나하고 빌레몬은 잘 아는 사이인데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빌레몬한테 너 때리지 말라고, 너 당국에 넘기지 말아라고, 잘 대해주라고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들고 네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써준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들고 도망 나온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 입장이 지금 어떻겠어요? 좀 가기 싫죠. 가기 싫고 두렵고, 가면은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믿는 것은, 지금 오네시모가 뭐를 믿고 지금 이까지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써준 편지, 그죠? 이 빌레몬서 요거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 이름이 유익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익이라는 뜻인데,
참 이 이름 안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죠. 빌레몬서가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쓴 거란 말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이 글 자체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끼는 사람 오네시모를 잘 대해주라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쓴 지극히 평범한 편지이지만 이 편지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계시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매우 맹숭맹숭하게 지금 감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매우 편안하게 지금 앉아서 눈 뜨고 맹숭맹숭 뜨고 계시는데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벌벌 떨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벌벌 떨면서 들어야 되는 사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문장이야. 우리도 편지 쓰잖아요. 우리도 문자 막 보내고 그런 평범한 문자와 편지들을 통해서 신께서 뭔가를 계시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는 목사로서 이 2000년 뒤에 이 글을 읽을 때는 계시로 읽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냥 편지 썼네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계시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 계시가 뭔지를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은 시간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되고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잘하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신으로부터 꼭 계시의 내용을 듣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신은 계시를 밥으로 먹이거든요, 우리한테. 밥 먹으라고 막 계시를 먹이는 거거든요. 계시가 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막 받아 먹고 있는 거를 보고 예배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그런 거는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설명하는 목사는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설교가 길다 그러고요. 설교가 길다고 1시간 만에 마치라 그러고요. 괜히 떠들이. 이게 신께서 밥을 먹이는 거고요. 그 받아 먹고 있는 게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평범한 편지를 통해서 신은 뭘 계시하고 있느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이 원래 유익인데 아무리 봐도 유익한 게 뭐가 있니? 주인집으로부터 도망쳤어. 주인에게 해를 끼쳤고 게다가 금품까지 훔쳤어. 그러니 너는 주인에게 무익해. 이름은 유익하나 너는 실제로 주인에게 무익해 라는 계시를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하나 무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고요, 성도이고요. 목사나 성도가 크리스찬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에게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나는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데 유익한 사람 맞지요. 크리스찬이고 목사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름, 겉모양, 무늬는 우리가 유익한 게 맞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뜯어보면 전부 자기 자존심이 있고요. 전부 자기 자아가 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고요. 벌거벗겨보고 속을 뜯어보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감찰하시는 분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무익함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요 계시를 듣고 이 계시에 맞네요. 내가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신 앞에 아무리 열심히 유익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계시를 말하는 목사는 자기의 위치를 거들먹거리면서 말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한 종이니까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오.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네 이렇게 안 된다고요. 목사는 그러고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가 아무리 막 집사로서 집사 일을 맡았다는 뜻이잖아요. 장로 교회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뭔가 굉장히 헌금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유익했다더라도 그 계시를 진짜로 받았다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했던 그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요게 계시거든요. 요 계시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십니까? 지금 몇 분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요것이 있는지를 누가 보느냐 하면 제가 안 봅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 모릅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요걸 아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갛게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옷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친 채로 예수님 앞에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란다. 네가 내를 믿었네? 아니면 네 지금도 네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네? 라고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요것이 계시이기 때문에 맹숭맹숭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계시이기 때문에 요 짧은 글 안에 들어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어디 감히 편안하게 앉아서 안 떨고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면도칼 같은 상태이죠. 지금 면도날 위에 올라가는 상태 같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유익하나 실제로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오네시모 지금 빌레몬한테 돌아가면은 이 편지를 빌레몬한테 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합디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편지 이거 읽어보시라고 합디다라고 하면서 무슨 당당하게 말을 못하잖아요. 읽어보이소. 읽어보시고 뭐 내가 돈 훔쳐갔지만 용서하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다시 빌레몬서로 가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책을 안 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찾는 게 우리가 서툽니다. 그래서 뭐 늦게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빨리 찾으시면 어떻게 빨리 찾노? 많이 읽었나 평소에 뭐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꼭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페이지도 알려드리고 그러잖아요. 옆에 옆 사람 보시고 같이 찾으시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12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한테 큰 믿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고 했는데 안 낫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무 지금 좀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와 큰 믿음을 주세요. 제가 막 큰 사역을 하고 싶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방언도 받게 하고 싶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싶고 하고 싶은데 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 이 사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막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하고 싶고 큰 믿음을 갖고 싶으니 예수님 제발 저에게 큰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7장 5절이 그랬더니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진심으로 큰 일을 하려고 큰 믿음 달라고 요구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예 이 요구 자체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니네들 뭐 큰 일을 하겠다고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큰 믿음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근데 니들한테는 그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어. 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막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뽕나무도 막 상전벽해 아닙니까?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뽕나무가 뿌리 꺾어가지고 막 바다 들어가라 해도 된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겨자씨 전도회도 그런 뜻이잖아요. 겨자씨 기도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저 수영 비행장 자리에 어마어마한 건물이 섰다. 교회가. S교회가 그러하고 또 B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장을 하나님한테 헌납해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큰 일이 이루어졌다. 진심으로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큰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큰 믿음까지 안 가도 되고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영역 이거 지금 문자잖아요. 국어잖아요. 그죠?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언어 영역 아닙니까? 언어 영역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제 1시간만 해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좀 전에 또 이상한 소리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말귀 여러분들 평상시 하고 계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지금 제자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 제자의 제자라는 2000년도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요 겨자씨라는 말을 사용해서 딴소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두려운 일이에요.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넘어간다면은 우리도 비슷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돼야 되지요. 잠깐만요, 그거 아닌데요. 가 이분이잖아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아닌데요가 돼야 되죠. 물론 잠깐만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분명히 자기 의의가 올라옵니다. 왜 안 하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집사님도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뭘 했다고 막 진심에 속했다고 막 자랑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그 가짜입니다. 리오야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그걸 보면서 CBS를 틀어도 그게 나오고 CTS를 틀어도 그게 나오면 참 맞지. 저런 목사님 참 훌륭한가 봐. 나도 좀 저런 목사님 교회에 저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나는 참 부족해 라고 하고 있으면 동의하게 된단 말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막 헌금도 하고요. 너무나 우리가 동의했단 말입니다. 리오야단의 일에다가. 근데 그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 겨자씨라는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자기 제자를 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진심을 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너무나도 착한 거, 너의 착함,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효도 잘하는 거, 충성 잘하는 거, 진심, 요거 사탄의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데 가짜였어. 너 거짓말이지. 네한테는 겨자씨만한 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너한테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면서 진짜로 있어야 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로 있어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7절부터요. 7절에 너희 중에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가지고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집에 다 머슴이 있었잖아요. 뭐 양반집에 노예도 있고. 근데 노예가 밭에 모내기 하고 막 시간 고생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이 어이구 나의 노예님 오늘도 모내기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막 발 닦아주고 먹을 거 탁 차려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어서 이거 드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이 있냐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인간의 법이 노예는 그렇게 고생했어도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님 잘 섬기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 우주의 참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의 종이 인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데 이 종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큰 일을 하고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리는 유익한 종이 되겠다. 나는 내 이름 오네시모야. 난 유익한 종이 돼야 돼. 큰 일을 하는 종이 되겠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이긴 종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종이긴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긴 종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야,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지요, 목사. 그 목사가 막 양복 입고 그다가 그 위에서 가운도 막 걸치잖아요.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그 가운 걸치고 기도하기를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은혜 끼치기를 원하나이까 막 이렇게 해쌓고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근데 종이라는 말은 정말 여기서 개와 같이 여김받는 그런 아주 낮춰 부르는 말인데 마치 자기가 거룩한 큰 일을 하는 듯 높여 부를 때 이런 말을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됐죠 지금 상황이. 이게. 근데 종은 주인 앞에서 내가 참 유익하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어 라고 자부심 가질 수 없어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부심 가질 수 없는 거를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종입니다 라고 하는 요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와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자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른데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유익 무익에 관한 이야기고 진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장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니는 수종 계속해서 들고 너는 그 후에 먹든지 뭐 마시든지 뭐 네가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진짜 주인은 종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또 9절에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런 말이 자원하여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께서 여러분들을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혀로 핥아 먹어야 되는 존재도 안 되는 것으로 신께서 여기신다고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자존심 안 상하시고 동의가 되시냔 말입니다. 그 상태를 보고 믿음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 일반 교회가 말하는 믿음과 이 믿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심의 세계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잘 챙겨주는 것,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더해주는 큰 믿음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진짜 믿음은 다른 거더라는 말입니다. 이쪽 진심의 세계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그래서 진심과 진리의 두 세계로 나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진심과 진리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진심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이고요. 진심의 세계는 오직 나를 말하는 세계가 진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라는 존재가 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되는 세계가 진심의 세계예요. 근데 제가 방금 한 말에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자라는 요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자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감을 안 가진다고요. 요런 말에 대하여 막 사람들이 헌금하고 동의하고 아멘 그러고, 우리는 신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이 안 돼서 아멘 안 하지만, 모든 부흥사들은 부흥사경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됩시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헌금을 조금 더 합시다.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두랩돈과 같은 이런 헌금을 했는데 세상에 30배, 60배, 100배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아멘! 하는 얘기가 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잖아요. 전부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고 성도들은 전부 예수 이름으로 그걸 믿었고요. 근데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진리와 반대말이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말이니까 안티, 이게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안티 크라이스트, 이거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반대, 진리 반대가 그리스도 반대거든요. 진리를 반대한 게 그리스도 반대예요. 이걸 보고 적 그리스도, 적은 적대한다는 거잖아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가 뭔데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 사탄이죠. 사탄, 666 사탄, 미호야단, 악마란 말입니다. 근데 악마가 무슨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막 hom성 피 질질 흘리면서 손에 무기 들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지 마!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싸우겠지만은, 악마는 절대 이런 모습으로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머리에 뿔 달고 막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악마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오늘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맥락을 잘 보십시오.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요런 세계에서 악마는 언제나 우리를 진심의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진심의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려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악마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해야 되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활이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돈도 좀 내시고요. 요게 두랩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크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작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시고요. 그게 없으면 뭐 시간으로 봉사하시고요. 일주일에 뭐 몇 번 교회 와서 뭘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유익함을 보고 너는 참 유익하구나. 내가 너에게 30배, 100배의 결실을 줄게 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요 말을 할 때에 막 인상 쓰면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막 괴롭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매우 온화하게 멋진 PPT와 화면과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막 동원하면서 부흥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무기였어요. 그러니 손에 칼과 창을 안 들고 성도를 죽인단 말입니다. 요 무기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죽지요? 요 진심에 감격하여 맞아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맞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이거 낼게요 라고 하면서 막 버선발로 올라가가지고 강대상 위에 봉투 올려놓대요. 부흥할 때 그 할머니들이 부곡시장에 장바닥에서 1,000원, 2,000원 매일 벌면서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그 목사 이름도 생각납니다. 강모 씨였어요. 이 교회는 왜 헌금이 안 올라옵니까? 이러대요, 설교 시간에. 근데 사람들이 전부 동의하대요.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용기가 없어가지고, 용기가 조금만 있으면 그때 소리 질렀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아니, 부흥사가 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그 뻔뻔한 기름 질질 흐르는 얼굴로 설교하고 있는데 왜 새벽 기도 시간인데 봉투가 안 올라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교회의 책임자인 목사도 그걸 반대를 안 하고요. 그리고 권장하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새벽 시간에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데 경로대학 했잖아요. 나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할머니들은 아시죠? 강대상에.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희 목사님 벗고 올라가셨거든요. 옛날에. 그것도 사실 진심인데 그걸 배워가지고 신발을 벗고 그 할머니들이 돈 봉투를 넣어가지고요. 자기 손자 줄 돈도 없으면서 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진심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목사도 진심으로 권면했고 그 할머니도 진심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진심이 요거란 말입니다. 뿔 달고 손에 창칼을 들고 있는 사탄한테 속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제발 좀 눈을 떠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지금 덮여져가지고 못 보고 있구나. 악마가 지금 그런 무기를 공격했을 때 네가 그 칼을 맞은 거야. 칼을 맞았기 때문에 봉투를 낸 겁니다, 여러분. 칼을 맞았기 때문에 그 진심의 말에 아멘이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지금 내가 내 손자에게 줄 돈도 없으나 그러나 돈봉투 담아서 이렇게 드렸을 때 이것이 장차 30배, 60배, 100배를 결실로 돌아와서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왜?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말씀에 다 적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상급을 받고요. 예수님 잘 섬기면 복을 받는 데 있고요. 의인이 걸식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고 적혀 있고요. 그걸 전부 말씀 가지고 하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전부 진심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진심은 가짜고 니들 진심으로 전부 다 가짜야. 가짜고 진리가 진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자이크처럼 막 흩으셨어요. 성경책 전체에다가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이 진심을 자꾸 강조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문구 하나가 유익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죠. 교회에 유익한 청년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 유익하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유익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명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유익해? 정반대야. 무익이야.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익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을 노예잖아요. 모내기 하고 반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유익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을 정면으로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일 더 해.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 네가 무익하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요 상태에 대해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에 대하여 기분 나빠 죽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원하여 무슨 말과 무슨 반응이 나오면 좀 믿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지요. 다 시키신 일, 다 시켰기 때문에 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가 한 일을 숨기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세뇌돼 가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가짜고요. 스스로 그렇게 겸손함이 나오게 되면 그걸 보고 네 믿음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하고 딱 연결돼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자식 좀 살려주시고 죽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니한테 왜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셔요. 요거 똑같잖아요. 고생하고 들어온 종한테 내가 니한테 고마워해야 되니 요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요. 다른 사람 아들, 딸은 다 고쳐주면서 왜 내 아들, 딸은 안 고쳐주는데요? 하면 대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로보니게는 뭐라 그러냐면 수로보니게는 수로라는 지방과 보니게라는 지방의 잡종 여인이거든요. 개와 같이 여긴 바 있는 완전 천민 그런 여인이 자기가 천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유익하지 않아 무익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하기 때문에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여인이 맞습니다만은 개라고 해도 원래 주인이 밥상에서 음식 드실 때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리는 음식은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핫하 먹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주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 여인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러시거든요. 그때 나오는 용어가 큰 믿음이잖아요. 그 상태를 보고 큰 믿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 이야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가 유익과 무익이죠. 수로보니게가 자기 자신을 유익으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를 무익하다 했단 말이에요. 무익해요. 저는 개와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개와 동급이 되어 핥아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네가 피조물이 무언가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의 이름은 아담이죠. 우리의 첫사람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기 위치가 흙의 위치, 즉 고도가 제로라는 말입니다. 높이가 제로. 흙은 다 땅에 있잖아요. 그 땅에 내려가서 거기 혀가 닿은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5살짜리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매우 이제 좀 뭐랄까 매우 무책임한 듯 그렇게 느껴지죠. 아버지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서 일부러 막 사고 당하라고 내 뭡니까 제가 제 자식을.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어떻게 예상합니까? 예상하면 대나무 꽂지요. 대나무 꽂고 점집을 하지요. 예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한 치 앞에 일도 모르고 3초 뒤에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어떠한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걱정할 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진심을 가지거든요. 내 아들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라는 그 갸륵한 마음 때문에 진심을 가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아들을 위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야 하나님이 내 진심을 보사 내 아들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겠지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진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진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이워야단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께 진리의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주제가 진리의 성령님인데요. 12절 13절 읽었던 것이 진리의 성령님인데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그 말이 진심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고 그 말입니다. 두 개의 세계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레몬서로 가보세요. 그 종이 자기 자신을 유익하다 하지 않고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빌레몬서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빌레몬서 다시 350페이지요. 빌레몬서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랍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갇혔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로마에, 그죠? 로마의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누굽니까? 빌레몬이 어디 담임 목사라고요? 여기 골로새의 담임 목사 하고 있는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면서 빌레몬 네 그 부인 사모님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네 아들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매우 일상적인 용어로 안부 전하면서 지금 편지 쓰고 있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네 기도를 항상 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고 네가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네가 목회를 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편지를 쓰고 6절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계속 칭찬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좋은 말 합니다. 계속 좋은 말을 하는 거 보니 지금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 처음에 좋은 말을 많이 하겠죠.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막 빌레몬을 추켜 세우고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부탁을 하긴 하는데 바울이 저 자세로 부탁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배님이니까. 빌레몬보다 훨씬 목사님 선배님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해도 되는데 잘 빌레몬에게 좋게 대우하니라고 명령 안 하고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자, 여러 가지 부탁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들만 하고 있어요. 내가 니보다 나이도 많아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내가 지금 갇혔으니까 지금 약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잘 들어달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혜롭습니까? 10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 편지의 주제지요. 편지 쓴 이유가 오네시모 얘기하려고 지금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 10절에 오네시모 얘기하려고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빌레몬을 추켜 세운 거 아니에요. 자, 오네시모를 너한테 간구한다.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말 자체가 유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무익하다는 거 다 표가 나죠. 빌레몬 집에서 돈 가지고 훔쳐 도망갔으니까 무익하지요. 빌레몬 지금 화가 났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확 사형을 시켜버릴까? 아니면 지금 바로 뭐 어떻게 때릴까?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일부러 이름 가지고 언어 유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 불쌍한 오네시모를 사형시켜도 무방한데 그러나 좀 잘 대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로 맞아주기를 내가 부탁한다. 그런데 이것이 내 명령으로 네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명령으로 억지로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요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아까도 제가 세뇌돼가지고 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도 아닙니다만은 이걸 교육이랍시고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슨 내가 복음을 들었니 나는 진리 쪽에 선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속에서 돼야 되지. 그러니 이건 두렵고 떨리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뭐 1시간 강의하고 마친다고 끝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신께서 다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진짜로 이게 나오냐는 진리가. 진짜로 나는 저 예수님의 발 앞에 때반도 못한 나로서 무익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여기는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새벽 기도는 사실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그때는 니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한테 없구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슬퍼야 된다. 큰일 났다. 나도 죽었지만 내 자식도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된다. 큰일 났다. 우리 지옥 가는 거야. 제발 저에게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 달라고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준다 이랬잖아요. 가장 좋은 거 준다,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준다 할 때 그 뭐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슨 기도만 들으시냐면 성령님 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 들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하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만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예수님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해서 들으시죠. 예수님 기도를 다 번역해서 들으셔서 해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응답은 뭐냐면 성령님 줍니다. 성령님. 너 예수 먹어야 사는구나. 요걸 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싫어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먹기를 원해요. 다른 좋은 밥. 오늘도 우리 나중에 이제 식사하러 갈 거라서 오늘은 또 희진이나 또 누가 어디 가자고 할까 혼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왜 자꾸 좋은 거 먹냐고 오늘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이 말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왔거든요. 오늘 칼국수 먹으시다 좀 싼 거. 아 근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전주 콩나물국밥인 것 같은데. 아 콩나물국밥입니까? 아무튼 진짜 좋은 거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주 콩나물국밥도 좋고 칼국수도 좋고 고깃집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그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만 먹습니다. 이건 막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막 죽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동족이거든요. 동족들을 생각할 때 죽겠다고요. 차라리 적군이면 죽으라고 놔두겠는데 내 동족이 그러고 있는 걸 생각하면 죽겠다고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 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유대인들 내 동족을 생각할 때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저들이 좀 욕을 듣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그러니 맹숭맹숭 앉아 계실 수 없고 저도 맹숭맹숭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유익 무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니네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편지 요거 딱 들고 하나님한테로 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도망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편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것에 대하여 같은 이야기잖아요. 신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오네시모인, 즉 도망갔다가 돌아온 우리가 그 주인님 앞에서 고개 쳐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쳐듭니다. 언제? 예수님까지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문 또는 지옥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고개를 딱 쳐든다고요. 고개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목사인데요. 차경래 목사,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이렇게 많이 했고 성화된 목사입니다. 라고 고개를 쳐들 때에 너 지옥 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많이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그게 네 진심으로 한 거였지. 네 진심으로 한 거는 나를 위해서 한 거였어. 나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했다는 말은 우리 집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말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전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근데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한대요. 그게 자기 자아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고 그게 있으면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 바깥 오는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왜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 이를 어금니를 왜 버릇버릇 왜 갈아요? 억울하니까 이를 갈죠. 근데 왜 억울합니까? 속은 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안 억울하죠. 평생 절에 다니고 나서 지옥 가라는 말 들으면 안 억울하단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강대상에 맨발로 올라가서 헌금도 했고요. 평생 목사님 앞에 아멘도 했고요. 교회당 가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지옥 가라고 하니 이가 갈린단 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라고 하니 이게 지금 보통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이게 천지개벽할 이야기죠.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질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라고 느껴진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네시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상태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신 앞에 선 상태가 요 오네시모의 상태야. 근데 네가 지금 계속 네 이름을 말하네? 네 이름 유익이라고 적혀는 있으나 네 이름 무익 맞지?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하고 연결되잖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감지덕지요 지옥 가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요 상태가 되죠. 15절 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즉 도망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하니 앞으로 너랑 더 영원히 잘 지내게 되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 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아버지 얘를 영접하시기를 저 하듯이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잖아요. 나는 이름이 박민수고 나는 이름이 진한솔이고 내는 이름이 차경민 나부랭인데 나를 예수로 보라잖아요. 하나님 보고. 누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가 됐다는 이 말에 기존 기독교들은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다이라고 막 난리를 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됐다는 말은 내가 무익한데 유익하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전혀 무익한데도 세상에 내 가죽이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혀 예수가 아닌데 신께서 내보고 예수라고 하면서, 물론 그 예수라는 말은 첫째 아들, 내 장남을 닮은 둘째, 셋째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어가지고 맏아들과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18절도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즉 죄를 많이 지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누가 갚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죠. 계시지요. 그러니 그냥 편지가 아니죠, 이 얘기가.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직접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우리가 형제간에 성도간에 말이 통하면 기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심으로 통하면 그 너무 역겨워요. 가짜 않고 역겨워요. 진심의 얘기를 하면서 참 맞지요 이러면 웃기고 있네 싶고요. 근데 진리로 통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고요. 그걸 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걸 믿는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교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여러분들끼리 그러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고 싶고 평안하고 싶단 말이죠. 20절이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숙소를 마련해라. 내가 점검하러 간다 이 말이죠. 잘했나 안 했나 보러 간다.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로마에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쳐집니다. 이래서 빌레몬서 한 권 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빌레몬서를 성경책을 한 권 뗐다 이러면 이제 그게 기뻐야 되는 겁니다. 표정 봅시다. 기쁘신 거. 그리고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한테 편지 썼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얘기하고 있네, 진심을 죽여버리고 진리 얘기를 하고 있네 로 알아들어줘야 신의 말을 들은 겁니다. 신의 말을 듣고 먹은 거 그게 뭐 한 거예요? 신께 예배드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게 예배드린 겁니다. 요거 안 되면 주일 성수를 안 한 거예요.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내 마당만 밟거든요. 내 마당만 밟거든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오네시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알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요 오네시모지요. 우리가 겉모습은 참 유익해요. 저희 왕복 입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참 우리가 괜찮게 지금 하고 왔다고요. 우리가 취장도 했고요. 그러나 사실은 나 무익한 거 맞습니다라고 고백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무익한 게 맞아요. 주님께 저를 받아주시면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걱정거리 다 들어있습니다. 쌍방 맡겨버리면 됩니다. 자식 문제든지 집안 문제든지 뭐든지 몸이 아픈 거든지 싹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포기를 못하면 계속해서 힘들고요. 그런 문제들이 막 나를 내 발목을 붙잡고 확 포기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전 무익한 거 맞아요 라고 고개 숙여버리면 모든 문제가 싹 예수한테 다 가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방법인데요. 이 세상 그 어떤 보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내 모든 응어리진 것과 속에 있는 그 답답한 거 싹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는 무익해요. 요거 안에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시를 썼어요. 여러분. 시인들이 막 시를 썼어요. 찬송가 483장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483장.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이라는 찬송가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불렀는데 그 483이라는 숫자 바로 밑에 M.A. 키더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M.A. 키더 이게 여류 시인이라는데 요 시를 쓴 작사가입니다. 근데 시인은 여러분 시를 쓸 때 가끔씩 틀린 말도 쓰거든요. 맞춤법이 안 맞기도 하고 문장이 좀 이상한 말도 씁니다. 근데 일부러 틀리게 쓰는 때도 있어요. 일부러 글자를 틀리게 썼을 때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 글자 틀렸는데 내가 고쳐줘야지 하고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문학에서 못 고치게 돼 있거든요. 시인이 일부러 시를 글자를 틀리게 썼으면 그 틀린 대로 가만 놔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다 뜻이 있어서 일부러 틀리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새 고쳤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요. 이거 전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지난주 말고 그 전에 여기 보면 예, 집사님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린 생명체 기록하옵소서. 예, 요 부분이죠. 잘못된 거죠. 옛날 찬송가는 기록하셨을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 찬송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옛날 찬송 부를 때 이 후렴구가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체 기록하셨을까라고 되어 있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시인이 이거 실수한 거 아이가? 왜 하셨을까라고 했지? 하옵소서가 맞는 거 아이가라고 바꿨다고요. 하옵소서라고 글자를 바꿀 때고 바꾼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바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바꿨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하옵소서로 바꿀 때의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뭘까요? 진심이지요. 진심. 어디 감히 성도가 신 앞에 의심을 품고 난리야. 하셨을까? 이거 의심이잖아요. 의심이 믿음 없음이잖아요. 그래, 의심하면 안 돼. 믿음 없으면 안 돼.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신 앞에 큰 일을 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지. 의심은 안 돼. 라고 해서 진심을 담아서 하옵소서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옵소서라는 요 사상 안에 하면 된다가 들어있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있고
긍정의 힘이 들어있고요. 전부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비적극적이란 말입니다. 하셨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심의 세계에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하옵소서. 오늘날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그랬고, 기독교라는 것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라고 보통 불렀던 그 하나님 신앙에도 다 그게 들어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겼고요.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 다른 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모든 인간들이 무슨 나쁜 마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무슨 하면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나의 우환이 없어진다라는 요 하면 된다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신이 진심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요놈의 무기란 말입니다. 사탄의 무기,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 사탄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교회 다니자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 열심히 많이 하니라고 진심하니라고 사탄한테 속아서 죽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정신 차리자, 깨어라, 근신해라, 시대가 악하니라. 깨어서 근신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뜻이죠. 바짝 차려 보니까 이거 가짜구나, 이거 하면 나 지옥 가는 거야. 빨리 뿌리치고,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귀신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확 끊어버리고 진리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확 물에 뛰어들어서 목숨 버리는 심정으로. 가짜기 때문에. 가짜인데 요 안에 이 큰 가짜 안에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자꾸 들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월호잖아요. 근데 빨리 사태를 빡 하고 이건 뛰어나가야 되는 거구나. 빨리 퇴선을 해야 되는 거구나. 퇴선, 그 퇴선이 퇴출이잖아요, 여러분. 배에서 탈출하는 거 퇴선. 퇴선이 세월호에서 퇴선 명령을 안 내려서 애들이 300명 죽은 거 아시죠? 퇴선 명령, 퇴출해라는 말인데, 퇴출. 이것이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그래서 퇴출하는 문 위에는 보통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비상구 또 출입구라고 적혀 있고, 영어로는요. 걸그룹이 아니고 이거는 걸그룹 이름 비슷하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탈출구라는 뜻이거든요. EXIT. 탈출구. EXIT, 요 EX가 엑소더스의 요 EX에서 나온 거거든요. 엑소더스, 요거를 한국말로 출애굽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해요. 성경책은 전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퇴출이라는 뜻이에요. 뭐에서 퇴출하라는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유, 진심이 좋은 거야. 그래야 네 아들, 딸이 잘 된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이상한 교회 그런 데는 가면 안 돼. 참목사 같은 데 가면 안 돼. 이장호 목사 이단이야.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기존교회, 그리고 좀 큰 교회. 신천지 아닌 것 같은 교회 이런 데만 잘 있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 빨리 선장은 퇴출 명령을 내렸어야 된다고요. 퇴선 명령을. 구명조끼 입고 퇴선하는데 그거 없어도 되니까 일단 뛰어나가야 다른 배가 구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얼마나 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배들의 선장들, 어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건질 건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오기만 하면 구명조끼 안 입었어도 내가 건지면 되잖아요. 줄 던져가지고. 근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왔어요, 애들이? 그 애들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고, 가만히 있는 게 당국의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책임자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책임자가 누군데요, 기독교에서? 장로고 목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보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괜찮다 그러고, 그래도 그쪽이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으면은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는 이걸 자꾸 알으라고 비슷한 사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성경책도 계속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2014년 4월 16일에는 아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좀 알으라고요. 믿는 자를 깨달아라 라고요. 퇴출해야 됩니다. 그 퇴출이 엑소더스고요. 엑소더스가 출애굽기고요. 이 탈출은 뭐로만 벌어지느냐면 열재앙으로 벌어지는데, 열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엑기스입니다. 핵심이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고, 그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진짜 장자가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죽고 네 장자는 안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장자가, 아까 제가 5살짜리 교통사고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애가 내 장자잖아요. 내 장자가 죽는 것은 제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고요. 근데 그 내 장자를 안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내 장자 살리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요. 그게 보험 드는 거고요. 그게 애한테 보약 많이 먹이는 거고요. 그게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건데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진짜로 내 장자를 살리고 싶으면 진짜 장자 어린 양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된다는 말이.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문으로 지옥이, 이 문으로 죽음이 들어오지 못한다가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열재앙.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퇴출할 때 벌어진 겁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 그러므로 출애굽의 상징은 어린 양의 죽음, 즉 피예요. 이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수천 년 뒤에 6월절 날 33살 된 어떤 남자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는 진심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이 얘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심에서 눈이 벗겨져가지고요. 나는 무익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리로 온 사람만 진짜구나. 이 6월달 33살 된 그 남자 청년이 죽은 그 예수가 그 어린 양이구나. 이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살았구나. 나는 정말 무익해서 내가 진짜 여기 달려야 되는데 내가 이분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것이 감지덕지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면 저 참 유익하죠. 믿음이 참 크죠. 저는 이걸 믿었어요. 그럼 나 유익하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록하십시오라고 말을 해놓고 앞부분에 기록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놓고 뒷부분 후렴구에 가서는 기록하셨을까? 라고 고개를 숙이고 묻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서서 하는 행동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M.A. 키더라는 이 여자 여교 시인은 쓴 거예요, 그렇게. 근데 감히 이 오만방자한 2000년대 와서 이 목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한답시고 해가지고 국문법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문장이 안 좋은데 이러면서 바꾸더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진심으로 바꿔둔 요 목사들 전부 모태신앙이고 전부 신학교 나온 사람이고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정신 차릴 일 아니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될 일이죠. 네? 참 목사 말 듣고 막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요 얘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 그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33살 때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들이 노끈을 엮어가지고 막 채찍으로 내려치고 이거 가짜라고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만 다시 짓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천 년 동안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 안에는 청결되어야 될 강도의 소굴이 없을까요?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분이 저를 개패듯이 패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전 청결하려고. 여러분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 웃으면서 듣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고 있고 시간 됐다고 빨리 마치라고 우리 집사람 그럽니다만 여러분 이거 맞을 겁니다. 지금 맞을 건데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진심하고 있을 거야. 진리로 와. 진리로 올 때 네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 어린 양이 죽어서 되는 거야. 퇴출, 엑소더스. 퇴선 명령을 선장이 내리고 계시니까 빨리 진심의 세계에서 진리로 와. 예수의 품에 안겨라. 그 말씀 하고 계십니다. 자, 10분 쉬고 보겠습니다.